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자,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돌아온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죠.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녔다는 그 얘기죠. 둘째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입니다.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등불을 켜고 간절히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 비유가 바로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세 비유의 주제는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이것은 모두가 한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1절과 2절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지만 한번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리,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친로마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또 자기가 착복도 하고 또 얼마를 로마에 다시 바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같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왜? 중간에 돈을 착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죄인들하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랍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세 번째 비유, 소위 말해서 돌아온 탕자,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해서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뒤에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돈을 다 잃고 홈리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죠. 집으로 가는데 그때 멀리서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나가고 나서부터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돌아올까? 내일은 돌아올까? 그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아들을 허그합니다. 그리고 최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손가락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하고 참 기쁨으로 주위의 마을 사람을 초대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분이 나빴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예,
큰아들요?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입니다. 예, 조크였어요. 예. 작은아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살찐 송아지가 죽었잖아요. 예. 그때 큰아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집에 무슨 일이 이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를 베푸는가? 보니까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투가 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니 내가 아버지하고는 계속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하나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죽었던 동생이 살아오니까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시큰둥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마치 아버지의 일, 가족의 일을 남의 일같이 쳐다보는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떻겠습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한 거예요. 죄인과 함께 있다고 손가락질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 집 나간 영혼,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인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의롭게 인정해 주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늘 죄인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죄인에게 있습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 보면 1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가 그런 노래가 있죠.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라는 걸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아버지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은요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로 올 때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입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회에서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사해 주세요. 나하고 다른 구역이라도 같은 구역이 아니더라도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아버지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춥시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에 포커스를 맞춥시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효자가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관심하고 상관없이 나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그게 불효자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삶의 관심을 포커스합시다. 내 주에 주가는 한 영혼, 그 영혼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과 관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3월달에 있을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10분의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오늘은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